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 제도, 교회 질서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또 교회의 독특한 성경적 제도와 질서,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6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제도의 신적 권위에 대하여 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또 70인의 장로를 세워가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1인 정치 형태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신속히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의 또 대표성을 가진 장로와 또 목사를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전체가 살펴지고 또 돌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임시적인 어떤 형태로서 교회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는 임시적으로 목회자가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개척교회 형태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규모를 갖춰서 틀을 갖추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뭐 설교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별걸 다 해야 되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혼자서 해야 되는, 그래서 감독적인 1인 정치 체제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임시적 단계가 있고, 또 그럼에도 우리 장로교는 개교회가 그렇게 홀로 있다 할지라도 노회와 총회의 상회의 견제를 받고 그 법의 통치를 받으면 장로회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교회는 상회라고 하는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묶여 있으면 또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처럼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정치이기 때문에 장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장로가 개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전체 장로회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개교회 없으면 노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의 그 통치 아래 개교회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교회는 혼자 있다 할지라도 상회인 노회의 목사와 장로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의 설교도 검사를 받고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렇게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견제와 이러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장로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마음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라고 하는 장로교단의 이 전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또 한마음 장로회 뭐 이렇게 또 이름을 겹쳐서 막 쓰고 그러는데,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개념으로 각 개교회 한마음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장로회를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회는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장로 정치는 이렇게 임시적으로는 감독 정치의 형태인 1인 정치를 임시적으로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또 구약에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 그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또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요구와 어떤 그 요청들을 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형태로만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서 성도들이 뭔가를 요청할 때에 그걸 이렇게 들으시는 방식을 또 이렇게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정치 형태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또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정치의 어떤 면들도 있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아래. 그러나 더욱 우선적으로 교회가 제대로 안정화된 단계에 구축되게 되면 신속히 교회는 지도자를 세워서, 장로가 없었을 때는 미조직 형태로 장로교회도 개교회로 그냥 목사님 혼자서 노회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가 운영이 되지만,
계속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 자격자가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또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어서 그 조직을 꾸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임시적으로는 1인 정치와 또 다수 정치의 회중 정치를 허용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정치를 가지고 이단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론,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든가 예수님을 신으로서 믿지 않는다든가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다든가 이신칭의를 믿지 않는 것, 이런 가장 기독교의 핵심 요 부분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정치는 이단을 판가름하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핵심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더 성경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미흡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존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고 성경적인 풍요로운 이러한 또 교회 질서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할 때 장로 정치를 고백하는 이런 형태를 갖는 겁니다. 어떤 또 좀 과격한 분들은 장로 정치가 아닌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청교도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걸 세게 주장하신 분들이 분명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그 어디에도 장로 정치만 성경적이다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회의체가 있어야만 한다 해서 must라고 표현하지만 only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렇게 우리가 5대 솔라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핵심들이 있잖아요. only에 영어로 하면 only.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건 기독교의 아주 본질과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론을 표현할 때는 장로 정치 앞에다가 only를 함부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갖고 이제 논쟁과 싸움도 있기도 했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장로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면 당연히 그럼 장로 정치 앞에 only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장로 정치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어떤 본질처럼 이렇게 이단을 판가름하는 본질처럼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정치의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1인 정치를 취급한다든가 회중 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단 취급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또 극단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그런 정도의 과격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조에서도 must, 마땅히 이러한 회의체가 있어야만 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성 개념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only를 말하면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럴 때는 only를 쓰는 거예요. must를 쓸 때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같은 경우도 must 개념이지 only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찬송을 잘못 또 세게 강조하시는 분들은 only 시편 찬송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편 찬송 아닌 건 다 가짜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must 개념으로 씁니다. 시편 찬송을 신조에서 표현할 때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편 찬송을 하도록 추천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찬송가라든가 일반 또 이런 찬송가 중에 건전한 걸로 이렇게 부르도록 또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의 질서에 있어서는 까딱 잘못하면 극단성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서 이런 지나친 율법주의, 그러니까 지나친 문자주의, 그래서 성경에 단어적으로 있는 걸로만 마치 그걸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 조심해야 되고, 또 반대로 신령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을 그렇게 핑계로 하나님 핑계 대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하게 되면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생각인 것이지. 그래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문자주의, 문자를 무시하고 그냥 신령한 또 이러한 감동주의.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도자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거를 함께 회의하면서 견제를 서로 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의견을 함께 존중하면서 성도들의 건덕과
또 성도들의 필요를 또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적용하고 기준을 마련해주는 이러한 장로 정치를 우리는 성경적 정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임시적으로 1인 체제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신속히 장로 정치를 우선적 정치로 그렇게 교회 제도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5장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썩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는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레니아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자. 4절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목회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구약의 할례도 덧붙여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약의 할례도 해야 구원이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주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충분히 해결해도 되는데 반대파들이 또 이제 이 유대주의를 따르는 이러한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편을 드니까 바울과 바나바 편과 이 유대주의자들 편이 분쟁이 되면서 결국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만 해도 그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의 지역 그 연합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더 큰 단위로 예루살렘 총회 형태로 예루살렘만 해도 교회가 상당히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또 저 이탈리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보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안디옥 그다음에 또 더 너머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터키 지역 이쪽으로 해서 저 이태리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많이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북쪽에 이렇게 이러면 상당히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별로만 따져도 안디옥 중심에 또 에베소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 또 이분들이 조금 내려가면 애굽 북애굽 북아프리카의 지역 어거스틴이 사역했던 데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교회가 퍼진 그런 또 지역입니다. 이 도서관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래서 세계사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왜 알렉산드리겠어요? 언뜻 들어도 딱 들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은 그렇죠.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리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이렇게 이제 헬라어 발음과 또 저기 영어 발음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포스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지역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당대 도서관도 굉장히 큰 도서관도 세계 최고의 도서관들이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4지역 정도가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직 저기 이제 로마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쪽 그 지중해 연안으로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의 교회들이 형성됐고 근데 이 문제가 되니까 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총회라고 하는 전국적 차원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할례는 분명히
갈라디아에서는 이 할례를 구원론에다 적용하면 저주받으라라고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이런 할례라든가 이런 거를 덧붙여서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할례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반쪽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유대인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디모데는, 수제자 디모데하고 디도인데, 디도는 아버지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굳이 구약의 의식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할례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 시키고.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론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거를 구원론의 조건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저주받으라 할 정도로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할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만도 보게 되면 구약에는 뭐예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냥. 모세도 자기 자식을 깜빡하고 할례를 안 시켰더니만 출애굽의 이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십브라라고 하는 아내가, 이 아내는 미디안 그 계통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계열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을 통해 가지고 남편이 믿는 신앙이 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빨리 캐치를 한 거예요. 확실히 여성들은 그 가정의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 것만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어가지고 자기 가족에 대한 이런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 컸는데도 할례도 안 시켰던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부인이 남편을 통해서 충분히 들은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추론적 해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머지 얘기까지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핵심 내용만 이렇게 담겨져 있고 나머지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흐름을 쫓아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십보라가 그렇게 아들을 할례를 시킨 거는 그 남편인 모세로부터 모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먼저 나서서 할례를 시킵니다. 이렇게 구약은 할례를 안 시키면 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보라는 아주 할례를 소중하게 그렇게 단행한 거는 칭찬할 만한데, 우리가 그 상황도 성경 전체 아래에서 살피게 되면 5계명 아래에서 또 살피게 되면 할례를 신속하게 집행한 건 잘한 일이지만 남편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5계명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남편의 권한을 넘어서서 월권을 행사하면서 남편을 앞서서 할례를 단행한 것은 그건 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 안에 이렇게 잘한 면과 잘못한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남편이 하도록, 할례를 남편이 하도록 그렇게 기다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급하니까 그냥 애들이, 자식이 죽을까봐 그냥 확 덤벼 들어가지고 할례를 단행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남편을 신속히 불러다가 당신 할례를 소홀히 해갖고 자식들이 죽음에 처했으니까 빨리 할례를 단행하라라고 오히려 남편에게 조언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권면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단행을 해버리면서 5계명이 남편이 집안의 권위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결국 붕괴시키는 또 이러한 또 잘못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할례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 거는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는 것이. 이렇게 성경은 성도가 어떤 사건에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선적 행동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주고 작은 실수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는, 배려해 주시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방식들이 성경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열악한 상황에, 피치 못할 상황에 이 두 어떤 선택이 놓여져 있을 때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차선의 이러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좀 더 어쩔 수 없는 형태의 형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배려해 주시는. 그래서 좀 더 우선적 명령을 선택하기 위해서 좀 더 작은 명령을 이렇게 놓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또 성도들의 이 선택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한쪽으로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앙과 관련돼서 한쪽은 또 윤리와 관련해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몇 글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그 형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성경이 그거를 다 기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원칙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원칙론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원칙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어지도록 그걸 풀어서 적용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법인 겁니다. 개인의 그러한 선택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또 그렇게 개인 가정 안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좀 더 비중이 큰 거는 교회법으로서 그렇게 이제 정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쪽은 로마 카톨릭처럼 한 사람이 다 시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맹종, 맹의식. 한쪽은 신비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양극단이 교회 안에서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장로교회의 원칙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 추론을 통해서 선하고 건전한 추론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하셨다. 세 번째, 말씀의 기초에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려 분별. 그러니까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 이런 거예요. 상식적 수준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려 분별 속에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양심, 일반적 양심, 이 상식적 수준에서 말씀의 토대에 입각하여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좀 더 공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회법으로서 노회와 총회가 결정하는 거고 좀 더 사적인 거는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가정의 질서의 권위자로서 가족들이 의논하되 최종적으로는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적이고 좀 더 교회적인 거는 신속하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할례만 해도 이렇게 구약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되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할례 문제가 이렇게 신약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시비가 붙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아예 저주를 받으라라고 어떻게 또 적용하니까 또 그럴 땐 또 저주를 받으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웃 사랑의 그러한 목적으로서 할례인이나 무할례이나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도 할례자, 무할례자, 할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할례가 굉장히 까다롭게 신약의 교회에 아주 그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이 목숨처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하나의 예배적 규칙으로.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언제 폐지가 됐는지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는 이제 천국이 침노하는 그러한 자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이렇게 나오면서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예수님 직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의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예수님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한 때부터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부터인지 또 아니면 성령이 오순절 때에 임하신 때부터인지 어느 때부터인지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미 벌써 성령의 오심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고 시간도 한참 흘렀고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데 예수님은 30년에 돌아가셨고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을 이 총회가 이루어질 때면 벌써 한 AD 5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한참 많이 흘렀는데도 이 할례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해결한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구원론에다 적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는 전부 다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나 유월절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구원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엄중히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론이 아닌 교회론, 교회 생활과 제도 개념으로 이 할례 문제를 다 가지고 들어올 때는 좀 더 배려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매월 제사, 안식일 이거 열심히 행하던 사람들이 당대에 아직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루살렘에서는 신속히 퍼졌지만 다른 지역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려면 그거 가는 데만도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의식법들이 중단됐구나를 신속하게 사도들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시면서 신약의 이러한 배려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비슷해요. 어떤 주제를 배려하면서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걸 법으로 정하고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이 지금 교회법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할례는 이미 다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 우리가 할례를 종교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의료적 문제를 가지고는 그거는 남자들에게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포경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위생의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지 의학적 문제지 고대처럼 종교적 목적으로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할례에 대한 주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어떤 성도가 포경 수술을 하면서 이게 마치 구약의 어떤 그런 남자의 생식기에 그 겉가죽을 잘라내는 오늘날 포경 수술에 비슷한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마치 그런 포경 수술을 어떤 종교적인 할례 문제로 그렇게 취급하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오늘날 포경 수술을 종교적 목적으로 구약의 할례처럼 행해놓고 내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할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아직 유대인들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개종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또 교인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할례를 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이 할례를 또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또 부모 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자녀들을 할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을 할례를 시켜야 되는가? 아직 할례를 안 받은 애들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의 유대주의가 아직 존재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존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빌미가 되고 싸움이 되게 되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좀 더 많으면 할례를 시켜서 그 구약의 이 의식법들을 아직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딱 끊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법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극단적으로 빨리 획기적으로 완벽하게 팍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개 시대 때도 제세례파가 그런 식으로 단행을 한 거고, 오늘날도 엄격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단행을 하는 거예요. 개혁이 느리다라고 그러면서 과격하게 진행하려고 할 때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순수주의자들, 순혈주의자들, 엄격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단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적용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배려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법에서는 잘 익혀야 됩니다. 이건 또 세상법하고 달라요. 세상법에서도 우리가 기본 시행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음주법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번 정해지면 이렇게 뭐라래요? 예고 기간이라고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뭔가를 법을 정하려면 예고 기간을 둬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정착되어질 수 있는 시간과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법을 그런 식으로 개혁한다라고 그렇게 과격하게 무 자르듯이 그냥 확 잘라내고 이제부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이건 과격함인 겁니다. 몰상식함인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또 교회의 질서와 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내시는지를 우리가 잘 읽어내지 못하면 항상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과격주의로 빠지는 이런 극단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위험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한쪽에는 과격함, 엄격함을 강조하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주의. 한쪽은 무율법주의.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좋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이게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가 무질서가 이제 형태가 돼버리는 무율법주의. 한쪽은 율법주의. 원칙을 따라 하려고 하다가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로교회법이란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의 연약함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 문제가 구원론에 적용이 될 때는 그거는 가차없이 끊어내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론, 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과정, 또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받는 과정,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과정, 이런 교회론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이러한 과정, 교회론으로 적용이 될 때는 그 성도의 연약함과 그 성도의 형편을 배려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 풍습에 아직 많이 젖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적인 풍습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옛날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옛날 유대인들과 같은 구약 의식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너무 많이 정죄하지 않고 그걸 구원론에다가 끌어다 쓰지 않는 이상, 구원론에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잘 지켜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바뀌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들도 그래요. 술, 담배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려 치면 담배 냄새도 나고 또 막 이렇게 전날 술 먹고 그랬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술 냄새도 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할 수 있냐면서 확 잘라내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서히 끊어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또 아직 이렇게 완벽하게 못 끊어내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정착해 갈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직분이 이렇게 높아져 간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당연히 요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좀 더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행동에 이러한 아직 훈련되어 있지 못한 경건 생활의 모습에서 약간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어른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렇게 형제지간의 아이들의 그 성장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을 봐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키워내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스려 가실 때 너 왜 이거 못해? 못했으니까 이게 잘라내는 이런 식의 정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을 책망하실 때도 그거를 순차적으로 또 시간을 봐가면서 또 그 믿음의 정도의 형편을 고려해주고 배려해가면서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 정치의 이거를 잘 배워야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관이 바르면 자식도 잘 키우게 돼요. 부모가 올바르게 부모 교육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다 보면 부모가 과격해집니다. 애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회초리로 때리고, 더더구나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가부장적인 이러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버지 문화 속에서 이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이 과격함을 이렇게 뼛속 깊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온화하게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또 너무 친구 같은 아버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프라미스 키퍼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막 이러면서 뭐 애들하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막 이제 이러면서 아버지들이 좀 무서운 아버지 상에서 좀 이렇게 친구 같은 아버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막 애를 써요. 예, 그렇지만 또 서구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서양에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라면 서양은 너무 또 권위가 없는 아버지예요. 그냥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서양에는 언어 자체가 아버지한테도 유 그러고 하나님한테도 유 그러고, 또 언어가 조금 우리 체계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존경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서양은 또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 인격 개념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의 인격 개념으로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개념들이 언어의 형성이 되면서 그냥 아버지도 유고 나도 유고 그냥 서로 유 그냥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영어에도 존칭어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서양에서는 너무 친구 같은 아버지만 생각하다 보면 권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준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를 정말 자식이 아버지를 지 친구처럼 대하면 또 그건 아니죠. 부모는 또 항상 부모로서의 존경을 받아야 될 또 자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권위 때문에 또 너무 무서운 아버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은 우리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울 때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의 그러한 회개 장면에서도 보듯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배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도, 장로교회는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런 법을 서로가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가정의 어떤 법을 만들어갈 때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숙고하고 서로가 의논하고, 자녀의 교육 문제 갖고 다투다가 이혼하고, 애들 뭐 양육하다가 이혼하고, 이런 게 한국에 있는 고유한 문제들이에요. 왜? 한국엔 이 부모가 자녀 교육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할아버지의 자녀를 성공시키는 3대 비결,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 하나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무관심. 야, 이게 참 아버지들의 슬픈 비애, 한국 남자들의, 어떻게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자식이 성공한다니.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자식과 아버지와의 그 깊은 그런 관계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하고 이제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자식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가정엔 항상 아버지가 무관심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직장에 관심을 끊고 가정으로 들어오면은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말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잔소리가 되게 되고, 관심을 갖는 만큼 잔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불편하게 여기는. 왜요? 그런 관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권위의 개념이 한 번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점점 모계 사회가 돼버려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성경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인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질서를 가지고, 왜요? 가정도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존재하면 모르지만 부부가 형성이 되면 벌써 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나를 능가하는 남이란 말이에요. 내가 벌어온 모든 재산을 나눠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대등한 그런 어떤 인격체이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뭔가를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내가 뭔가를 샀는데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등한 인격 관계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는 동시에 사회적 질서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위아래에 또 이 질서가 또 형성이 되는. 그래서 가정도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도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배우면 부모가 자식을 다스려가고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남편이 가장으로서 5계명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이 권위 속에서 아버지로서 또 집안에 또 이렇게 권위를 행사할 때에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이 노엽게 할 때가, 애들이 화가 나고 막 열받을 때가 언제겠어요?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들이 열받고 화가 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애들이 화가 나는가? 성건이 어떨 때 막 화가 나? 막. 그럼 빤한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자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 또 하나는 폭력을 행사할 때. 대표적으로 그 두 경우가 자녀들이 폭발하는, 화가 나는, 아무리 부모지만 화가 나는 이런 어떤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들을 다스려갈 때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목사님의 오늘 이 설교를 아주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의 그런 아주 좋은 마음의 소원을 또 풀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건 그렇게 부당한 폭력, 아무리 권위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과 훈계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건 훈련해야 돼요. 제일 헷갈리는 말이 사랑의 매. 매는 아픈데 왜 이거 여기다 사랑이라고 붙여놨을까? 아이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사랑의 매. 사랑이라면 돌봐줘야 되는데 왜 때리지? 이제 이게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분명히 훈육 차원에서의 어떤 또 훈계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체벌에 대한 문제도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선진국은 나름대로 벌써 이렇게 자리 잡혀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지금 법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진보 정부에서 이걸 또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보수적 성향을 표현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성경에 체벌이 있는데 왜 체벌을 못하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문자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아이를 죄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때리라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아이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폭력인 것처럼, 또 여러 형태의 그런 체벌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격한 청교도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경건 생활을 위한다는 그런 핑계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는. 또 우리 문화는 유교 문화에 있어서 이 체벌과 폭력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남자들은 또 군대 문화 때문에 아주 굉장히, 우리는 아주 뼛속 깊이 남자들은 이 폭력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극한 충동을 느끼면서 한국 남자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부인하고 대화가 안 되면 벌써 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한국 남자들의 이 아킬레스건이죠, 사실은. 이게 문화 자체의 뿌리 속에 녹여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벌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면, 저는 신학자로서 많이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이제 SNS도 많이 물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 체벌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면 이 체벌에 대한 이 정치권에서의 이 논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세대 정도 되면은 압니다. 이게 한 대 점수 하나 틀리면 한 대, 뭐 10대 이래갖고 학교 가면 늘상 두들겨 맞는 게 이제 이게 항상 그 저희 세대의 어떤 학교의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응?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을 두들겨 맞다가 이게 집에서도 맞고 막 이러면 가는 곳마다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학교를 갔는데 지성의 정당 뭐 이래갖고 최고의 엘리트들 문화의 최고 수준의 이런 그 이성적 집단 해가지고 대학교를 딱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두들겨 맞았어요. 학교 선배한테. 그 총학이라 해서 그 학교 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저희 선배가 종교부장, 제가 종교부 차장, 종교부로 해서 들어갔는데 뭘 시킨 거를 늦게를 했는데 제가 늦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늦게를 했는데 무슨 연대 책임을 아무튼 뼛속까지 연대 책임을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단체 체벌로 이렇게 하고 여학생들은 때리진 못하니까 원산 폭격하고 앉아있고 머리 박아 하고 앉아있고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남자애들 1학년 후배들 다 엎어놓고는 강목이 세상에 대학교에 강목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만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쫙 서갖고는 제대로 일 못했다고 그러면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대학교에서 또 때리는구나. 모든 곳에서 때리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문화는 이 폭력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한국 남자들이 대화를 잘 못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악하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밥상머리에서 그걸 말대꾸라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의하고 논의하고 의논하는 거를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한 40대 이후로 40대 아래는 조금 그 중간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분들이고 반반이고 30대 아주 아래쪽은 괜찮지만 30대 50대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난 아니지라고 핑계하실 수 없어요. 우리 문화에 뼛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50대 이후로는 아주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목사님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우리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에 대한 이 법이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도 이 체벌 금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형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적인 문제는 조금 천천히 생각하더라고요. 왜요? 이 체벌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어떤 질서를 결정하고 그거를 법을 만들고 나면 그 법이 집행되어질 때 연약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법이 잘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정말 멋있는 법에 의한 정치가 아직도 낯선 거예요. 이 법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아버지들에게 폭력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걸 만약에 신학자로서 조직 신학자로서 신구약 전체를 보고 우리 신앙 고백서를 보고 이 체벌에 대해서 그러면은 현재 정부가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억제해야 될 또 필요성도 있고 이런 다각적인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진보 정부가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체벌할 수 있어. 이러면 그건 종교적 목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또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미국도 그렇고 이 과격한 엄격주의자들 청교도 계열에서 폭력을 아주 그냥 종교적 명분으로 정당화시켜서 우리가 안찰해가지고 때려서 기도해가지고 고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어려서 맞아가지고 죽고 막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종교적 폭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정폭력은 둘째치고 종교적 폭력은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결해가지고는 그럼 언제까지 얼마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폭력과 체벌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어디까지가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지 뭐 문자적으로 정의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문제 이
남에게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간에 그 압력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압력의 강도에 따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때리는 건 괜찮고, 그러면 종아리를 때리는 건 괜찮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상식에 대한 어떤 합의가 서로 충분히 무르익지 않으면 요 잠언서와 이런 구절 몇 구절만 갖고 해결하기에는 과격하게 때리는 것도, 죽도록 때리는 것도, 애가 기절할 정도로 때리는 것도 종교적으로 정말 정당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논의의 선에서 성경의 그 원칙이 잘 조율되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열심히 서로 의논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정말 멋있는 이러한 그 질서와 방식들이 교회법이라는 형태로 장로회를 통해서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이 할례 문제가 신약에 그렇게 아직 구약의 백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배려해 주되, 다만 구원론에 적용이 될 때는 그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구원론에 적용되는 건 엄격하게 차단하되, 나머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론과 관련된 연약함의 문제면 그건 충분히 배려해줘서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할례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사도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도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 제사, 이런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고도 남들은 컵으로 이렇게 다 먹는데 이 사람들은 컵으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왜? 정결한 거, 부정한 게 나눠져 있으니까. 의식주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면서 교회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할례인이 될 수도 있고 무할례인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배려를 통해서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겁니다. 이거를 까딱 과격하게 몰아가게 되면 극단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정죄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혁한다,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공동체 무리 안에서 그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자로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자기는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세워가지만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격한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정죄를 받게, 그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법이란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서 펼쳐낼 것인가를 여럿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걸 교회법으로 정해놓고, 그 교회법이 정해지면 모두가 함께 또 실천해 가되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교회를 충분히 헤아려주고 살펴주면서 그렇게 적용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 질서의 방식이 장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걸 잘 배워두게 되면 부부에 있어서 남편에게 권위의 질서를 주셨지만 그거는 폭력적 권위가 아니에요. 반드시 아내가 저항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 관계 속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라고 하고, 또 아이들에게 폭력을 노엽게 아이들을 해도 양육해도 된다라고 하는 폭력을 정당화시킨 그런 권위는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견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말, 대통령의 말도 권위가 있는데 신의 말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이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설교와 그 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견제가 되지 않으면 무한한 권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래서 견제 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집안의 가장들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5계명에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창조주여 궁극적인 부모이지만 그 부모의 권한을 일부 부부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 가정의 질서의 권위를 맡겨주신 것이에요. 목회자에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목회자에게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위탁시켜 준 것처럼, 그러면 그 남편은 무한한 그런 절대적 폭력적 권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인격적 그러한 질서적 권위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아내와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유교 문화에서도 복종, 명령, 이게 아주 자연스럽은데 청교도에 잘못 빠졌다가 복종, 맹종, 명령, 이거에 더 성경적 개념으로 그렇게 스며들어 버렸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종, 명령, 이게 계급적인 무한한 그런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비록 권위가 주어져 있을지라도 인격적 질서 속에서 부여해 주신 것이. 그래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히 서로 협의하면서 서로 살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결정하라라고 그 권위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인격적 질서적 권위예요. 그래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서의 권위를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 아내의 모든 결정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최종적 집행 방식을 남편이 순서적으로, 남편이 대표가 돼서, 대변인이 돼서 자신의 가정의 입장을 말하고 집행해 가는 거예요. 왜요? 명령을 하달하는데, 어떤 법을 전달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한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소위 집행 권한을 준 거지, 절대적 무한한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 남자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5계명을 배우다 보면 남편에게 권위와 그 힘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린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과격한 청교도주의자들이, 엄격한 주의자들이 이거를 절대적 권력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 청교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가정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남편이 아주 막 유교 집안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아주 남자처럼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요, 장로교는 아주 가장 따뜻한 남편이요, 가장 따뜻한 아버지요, 가장 인격적인 그러한 남편으로서의 오히려 변화를 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장로교에 있습니다. 왜요? 장로교는 절대 혼자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막 결정하고 막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몽둥이를 딱 들고 애들을 막 폭력적으로 막 패가지고 의견을 굽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도, 아내는 최종적 그 문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최종 행사는 교회와 연결돼 보게 되면 총회의 최종 결정인 것이에요. 아내랑 의논하는 것은 노회의 지역 교회적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뭔가를 또 결정하는 것은 각 개교회의 그러한 또 협의와 의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취합이 돼서 남편이 그럼 올해 우리 가정의 재정은 어떻게 쓰자, 또 올해의 우리 이사는 어디로 가자, 또 올해 또 이 집안의 어떤 문제는 또 우리가 이렇게 결정합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대표가 되어서 그 집안의 친척과 어른들과 만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해 가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모든 권력을, 무한한 권력을 로마 교황과 같이 절대적 권력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결국 목회자가 신이 돼버립니다. 반드시 견제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권위를 부여받는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의논을 수렵할 때는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회, 총회는 반드시 노회의 수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허락 절차. 노회가 허락해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 이번에 통과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 작성했던 10가지 그 우리 교회법 그 대신교단에 그 뭐 표기가 오류가 돼가지고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다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게 되었어요. 각 아래의 노회가 결정해주지 않냐면 총회는 절대로 법으로 못 만듭니다. 노회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는 최고의 마지막 권위인데 그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아래 노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회가 얼마큼 찬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하회, 상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회가 얼마큼 찬성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적 교회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노회의 결정은 반드시 개교회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교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교단이 백석하고 막 합치고 막 이럴 때 개교회가 그걸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허락해 주지 않은 교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노회에 투표를 했는데도 노회의 찬성도 없었던 거고, 이 과정 중에 그냥 총회장이 그냥 독단으로 그냥 백석 총회장을 만나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그냥 일치선언으로 확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는 교회는 막 여기저기 백석교단으로 옮겨갔지만 결국 남아있는 분들이 이건 불법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명의의 문제도 있고 상표 등록도 있고 또 교회의 큰 교회들은 그 재산을 한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그 법인으로 이렇게 기탁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법인 재산으로. 그러면은 그 법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재산이 다 옮겨갑니다. 수십억 되는 수백억 되는 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고 찾기 위해서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세상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 절차상에 불법이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2심까지도 올라갔는데 다 무효로. 왜? 하회의 결정을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세상법에서도 교회의 이 법률 규칙을 정관, 교회가 정해놓은 이 교회법적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체가 서로가 이 정관에 묶이기로 서로 약속한 하나의 아파트 조합처럼 조합 설립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어떤 결의로 서로가 결정을 한 그 법을 가지고 있느냐를 세상법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봐줘요. 그럼 우리 교회법은 이제 교회법의 그러한 개념과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규정을 안 지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는 그 각 교단과 그 각 단체의 내규, 그 규정을 어겼다라고 해서 아예 불법으로 그 행사 자체가 법적 근원이 없는 걸로 판정을 내려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회, 각 개교회가 찬성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대한 이 권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회인 각 개교회가 결정을 해줘야만이 노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노회가 결정을 해줘야만이 총회가 최종적으로 교회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거꾸로 노회는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회인 개교회도 반드시 법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으로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걸 밑에 노회나 개교회가 안 지키잖아요. 그럼 세상 법정 나가도 지게 됩니다. 왜? 이미 교회 법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법으로 선정이 된 거를 밑에 절차에서 안 지키게 되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도 내려오고 그 절차들이요. 이렇게 견제가 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모을 때는 아래서부터 의견을 모아가지만 법이 결정이 나고 나면은 모든 법은 밑으로 강력한 규제 권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개교회는 처벌을 받는 형태가 되고 그 처벌의 정당성이 세상 법정에 갖다 고소를 하더라도 뭐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고소해도 세상 법정은 딱 차단해 버립니다. 불법이라고. 왜? 교회 법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원리가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라면 그렇게 서로 자녀들의 의견도 조합하고 아내의 의견도 조합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편이 결정하고 그러면 또 그 남편이 결정한 부분들을 아내도 존중해주고 또 자녀들도 잘 따라가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미흡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족의 생존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법이라 그런 결정이라면 아내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럴 때 아내가 못마땅한 결정이다 생각하면 막 이제 이게 잔소리로 그거를 뒤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기분 나빠가지고 결국에는 폭력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고요. 내 말대로 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폭력을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래? 자식 교육? 그럼 어느 대학 갈 건지 그럼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그러면 이제 무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그렇게 그런 유행어가 도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왜요? 어머니들이 그 모든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은 가정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남편들은 이제 술이나 먹으러 다니면서 이제 놀러나 다니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쓰는, 가정이 해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함부로 빼앗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권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결정이라도 그 결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잘했다라고 또 순종해주고, 이러면 남편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가장 큰 이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외적을 맡고 또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과거 농경사회로 치자를 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땅을 일궈야 되는 이 뼈와 근육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의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또 그러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가정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놀러나 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와 질서라는 개념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그래서 남자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주어져 있는가? 실제로 여성과 남자의 뼈대 구조와 근육 구조가 다르잖아요. 농경사에서는 훨씬 더 남자의 이러한 그 힘은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생존의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을 막아야 되는 아주 강력한 방어가 되는 거고, 지금이야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약해져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갑자기 집안에 어떤 도둑이 쳐들어오거나 막 이렇게 강도가 쳐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어리고 여자가 아내가 어떻게 혼자 그걸 다 막아내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무리 사회가 문명이 발전되어 있어서도 그렇게 외부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그러한 방어는 경찰이 아니에요. 언제 경찰이 옵니까? 집안에 있는 남편이, 가장이 가장 큰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강도라도 쳐들어오면 몽둥이를 들고라도 강도를 막아야 되는.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남편의 자리가 붕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장로와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면 자격을 갖춘 그런 목회자와 장로를 잘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러한 목회자와 장로가 선정이 되게 되면 성도가 청빙한 거고, 성도가 선거해서 세운 거예요. 성도 자기의 손으로. 그러나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막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배려해서 본인들이 의논해서 뽑을 수 있도록, 청빙도 목사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까지 다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뽑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신적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조적 질서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도 배려해 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고 그 법에 복종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창조적 개념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도 배우는 거고 가정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버릇 나빠지게 되면 가정에서 순종을 해보지 않은 자녀들, 권위의 이런 소중함들을, 권위를 존중해본 적이 없는 자기 멋대로 그냥 큰 애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은 시민사회로 나아가서도요, 직장이라든가 국가사회 관련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 사회 속에서 베드로에서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제도로서 세워주시고, 그 제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들을 이렇게 예비적으로 훈련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렇게 바로 할례 문제가 발견이 됐고, 이거를
직접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존재하는 시대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가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교회, 성도들과 그다음에 사도와 장로들을 구별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없어졌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가 남아있어요? 장로들과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러한 결의와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장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성도들과 함께 집행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카톨릭처럼 계급적인 이런 형태가 아니라 대표자들이 결정을 하되 그 대표자들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교회와 함께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의 최종 권한은 장로들이 또 갖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장로회는 이렇게 당회와 그 당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공동의회가 같이, 공동의회는 전체 성도들이 같이 그 의견을 듣는 거고 그 결정은 중간중간에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의 결정을 이렇게 비밀리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은 임시 공동의회도 있고 또 연말 공동의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성도들이 그 의견을 알아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6절에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렇지만 실제 회의가 집행될 때는 성도는 교회는 빠집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많은 변론을 합니다. 서로. 베드로도 얘기하고 또 바울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도들이 잠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많이 변론한 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경험도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또 구약의 예언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바울이 어떤 그 사건이 있었는지 그 할례파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그 사건도 쭉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네 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간음에 대한 부분 이거는 연속적인 거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그러나 나머지 세 개는 임시법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요거는 구약의 의식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중단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함께 교회 공동체로 구성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에 그러면 의식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지켜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절충안을 찾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음행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는 신구약에 통틀어서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임시법으로 피를 멀리하고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다가 이렇게 쓰는 이러한 문제라든가 또 목매어 죽이는 이것도 다 이렇게 그 당대의 그러한 음식 문화 속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오늘날 개고기에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개고기는 뭐 절대로 목매어서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전기 충격기로 죽이지 옛날 우리 시대처럼 목매어 가지고 이렇게 때려잡고 뭐 육질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뭐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면서 목매어 갖고 때려 죽이고 그러던데 그걸 우리 문화에다가만 바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1세기 당시에 이 독특한 이 1세기의 그 우상과 관련된 음식을 사용하는 이방인들과 이런 그 관련된 그러한 그 문화들을 될 수 있는 한 그들이 이러한 잘못하면 샤머니즘이라든가 미신에 빠질까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멀리 하도록 몇 가지 규칙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교회법이 정해졌고 이 4개의 교회법 중에서도 간음에 대한 문제는 십계명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 문제라 오늘날까지 적용이 되어지지만 나머지 세 개는 얼마든지 이거는 임시법이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교회법은 그 시대의 장로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법은 또 술, 담배 문제 같은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각 교단이 이건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연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금지하자라고 이렇게 결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폐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질서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법이 만들어졌어요. 교회법이. 그리고 나니까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이제 이 법을 그 각 지역에 전달하기로 가결하니. 여기에 온 교회가 다시 등장하죠. 그죠? 결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는 장로들과 사도들만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온 교회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결정에 혹시라도 부당하다든가 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또 개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 전체 앞에 또 그렇게 공포를 하고 그리고 최종 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사도와 23절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법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일치 가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도. 그런데 놀라운 건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이 장로들이 결정한 교회 회의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결정한 걸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한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의논해서 결정한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네 가지 결정 중에 세 가지는 오늘날 교회가 지키지도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까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적인 교회법인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네 가지 법은 그 당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 회의의 결정을 신적 권위로서 받느냐 이러면 장로교회예요. 근데 회중교회 독립파들은 그거 사람이 결정한 거지. 그걸 왜 우리한테 명령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안 받아. 우리가 알아서 할래. 이런 독립파는 그런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제도가 협의해서 결정한 교회법을 신적 권위로서 복종하고 존중하느냐? 그러면 장로예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립파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독립파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독립파로 나가게 되면 권위 개념이 깨져버리고 질서 개념이 깨져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하고 회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이러한 뜻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또 언제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교회 회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같은 경우도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공적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겠습니다라고 법으로 아예 확정을 해버립니다. 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아직도 이렇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전이 다 없어졌는데 왜 성전에 가서 모이는가? 아직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전 개념이 그들의 마음에 아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예루살렘 그 성전 개념이 아직도 존재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정리가 다 됐고 그래서 주일만 이제 우린 지키겠다. 그리고 또 이런 할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지키겠다. 이런 회의들이 공의회 그 지역 전체 회를 통해서 또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거는 직접 명령으로 하지 않고 교회가 결정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 멋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필요성, 충분성, 명료성, 권위성 이 네 가지 정도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충분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얘기가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가 성경에 다 기록된 그런 의미의 충분성은 아니에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에게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본성의 빛, 상식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 이 상식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잘 이렇게 조화를 통해서 가정은 가정의 질서, 교회는 교회의 질서, 국가사회는 국가사회의 질서의 이러한 조화의 또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법을 정하고 국가는 법을 정하고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면 되는 거고 교회도 교회법을 정하고 그 법에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법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법이 정해지면 그걸 또 모든 교회가 함께 질서 속에 지켜가는 겁니다. 이래야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반드시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게 헬라어로는 질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화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이게 질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게 되면 질서로 번역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직 한글 번역 성경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질서 개념이에요. 어지러움의, 왜냐면 앞에는 보세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질서 표현을 썼는데 갑자기 뒤에 번역을 화평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이게 일치가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와 조화와 화평의 하나님이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통치 개념에 있어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교회법을 세워서 그 교회법을 만들기까지는 엄청나게 서로 회의를 해야 되고 혼자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안 되고 열심히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교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 의견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그게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부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함께 존중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가 지적하려 치면 자기 목사 면직될 걸 각오하고 사직서 써놓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요? 멀쩡히 맞는 내용을 갖다가 총회의 교회법을 공격하게 되면 개인이 그 성경적인 법을 안 지키겠다라고 하는 불순종의 저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회와 노회는 그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와서 그 불복종하는 사람을 치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회가 수정을 하면 다행인데 총회가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이건 하나님의 법에 잘 맞아요. 그 교회법 결정이.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그 불복종한 사람을 이제 거꾸로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목사 사직서를 내놓고 정말 그 총회와 교단에서 쫓겨날 각오하고 이번 총회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저항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틀렸든지 총회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회의 이러한 결정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또 존중하는 이러한 또 질서도 또 이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의 어떤 결정이 때로는 좀 미흡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여도 가정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편의 작은 실수라든가 이러한 결정조차도 자녀들도 그렇고 썩 마음에 들진 않아도 또 함께 따라주는 것이에요.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회 질서에 있어서는 정 목회자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그 집안의 질서에 못마땅하면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갖는 교단으로 목회자는 교회는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이게 다 자유와 법이 서로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정은 좀 그렇진 않죠. 가정의 아빠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에이 내가 고접하고 나 다른 집안으로 갈래 이럴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거는 특성상의 서로 작은 그런 또 혈육의 단체와 이런 공공 질서의 이런 또 질서 단체 분이 다른 거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질서란 개념이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가 잘 훈련되고 배워진 그러한 성도들은 가정이 화목해져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국가도 편안해져요. 국가도 그걸 배우니까 대의 정치, 법에 의한 정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제가 이제 5월 달 오게 되면 룻기서 가지고 성도들한테 룻기처럼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거는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룻기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안 해도 제가 항상 효부상장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좀 자랑 좀 해요. 5월 달에. 성남시에서 효부상 그 받은 상장이 있습니다. 안 믿겨지는 분들은 SNS 뒤져보세요. 제가 거기다가 사진 찍어갖고 다 올려놨어요. 우리 카페에도 그러고, 목사님 좀 본받으라 이러면서.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저희도 호러무니가 된, 우리 한국문화에서는 청상과부라 그러죠. 그게 어린 나이에 홀로 된 여인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의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런 참 많은 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홀로 된 할머니, 홀로 된 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둘이 저희 집안에 장손 집안인데 다 남자들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서 우상단지 섬기고 이러다가 결국에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 30을 못 넘기고 다 죽어나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무당 굿하고 막 이러다가 시골에 전도사님이 그거 굿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는 저희 조상 때 할머니가 그러냐고 그래가지고는 다 때려부시고 교회 가면은 남자들이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교회 가면서부터 저희 아버지 때부터 30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이 희한하게 그렇게 단명하는 또 그런 저게 있어가지고, 저희 장손이다 보니까 그런, 한국은 고부간의 갈등이 강하잖아요. 뭐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다, 저희도 신자인데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서는 또 이렇게 여성들은 또 뭘 그런 걸 갖고 싸우는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들에게는 그게 생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 설거지를 한 분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한 분 저렇게 하라고, 세 여자분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빨래하는 방법도 다르고 청소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막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폭발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거 복음주의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희는 또 젊은 부부로서 또 이렇게 그 부분을 또 부모의 그런 의견들을 잘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또 화도 나게 되고, 또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싸우게 되고, 말도 거칠게 나오게 되고. 근데 장로교 이걸 배우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라는 게 무엇인지, 자녀가 그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질서를 소화해내야 되는지, 이런 거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많이 싸웠던 집안이지만 이 장로교의 질서들을 배워내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먼저 이 장로 교인으로서 바뀌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런 질서 체제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온순해지니까 부모님도 훨씬 더 이렇게 온순하게 반응을 하시고 이러시면서 상당히 실제로 집안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싸움의 이런 빈도가 거의 없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변에 소문이 나서 저희가 효부상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상품으로 준 반합상인가 그거 하나 주더라고요. 금일봉 딱 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명예죠, 그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장로교 질서를 잘 배우면 실제로 정말 가정이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질서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결정이 다소 못 믿었고 조금 불편해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내는 법, 또 부모는 최선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는 과정, 또 그 부모는 또 자녀들의 의견을 최대한 또 들어보고 조율해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충분히 또 의견을 또 살피는 이런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장로교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상회와 하회, 부모와 자식 이런 그 서로의 연합 관계들이
충분히 조율이 되면서 결국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정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도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바로 이걸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들마다 다 그거를 교회법을 전달합니다. 이 위로의 말로 읽고 나서 이 위로의 말로 기뻐하더라 이러면서 바울과 실라, 유다와 실라도 보조를 맞춰서 또 열심히 전해줍니다. 그러다 35절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지역적으로 쭉 연결해 가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어디를 읽으시냐면 5절을 읽어봅시다. 여러 서롱으로 다녀갈 때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바로 그 규례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런 표현, 이게 교회법이란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표현도 규례, 규칙, 법.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계시로 준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근데 사도와 장로들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적 그런 규정을 교회 질서를 위해서 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질서는 법으로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당하게 정해지게 되면 신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든 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가고 교회도 부흥해 가더라. 그래서 교회 질서가 이렇게 잘 세워지게 되면 굳건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법적 질서와 이 협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2차 전도여행에서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결정이 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15장 그 교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의하는 과정에, 의논하는 과정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2차 전도여행에서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를 전도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 참여했다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젊은이한테 다시 기회를 줘보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더 잘 써먹을 수 있도록,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랬더니 바울은 안 돼. 연약한 교회가 자꾸 지도자가 그렇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마가는 교회 이번 선교행에 적절치 않다라고. 그럼 바울 말도 맞는 거고, 아니 교회 지도자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교회 지도자가 먼저 앞에서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이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은 거죠, 사실은. 바울의 말도 맞는 거고. 또 근데 바나바처럼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훌륭한 일꾼으로 우리가 훈련시키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그 시점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사도급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고, 하나는 한 분은 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제자고, 더더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교회를 핍박할 때 이 바울의 계종을 보증서 준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이 바울이 다 교인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 곁으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바울이 자기의 신용을 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바울을 보증서 준 사람 말이에요. 보증서 준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명령을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이번에 마가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주시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교회 회의하다 보면, 노예 총회하다 보면 목사님들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서로 또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도 또 신앙 논쟁을 해가면서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폭력만 안 쓰면 돼요. 화가 난다고 내 의견이 안 통한다고 해서 서로 막 폭력을 쓰면 그건 안 되죠. 그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협의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에서는 협의가 잘 되는 케이스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뒷부분에는 사도들급에서 막 서로 싸우는, 그래서 나중엔 합의도 안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요. 그 어디에도 누가 잘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또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을 보게 돼요. 둘 다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 회의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란 어떨 때는 의견이 합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좀 내려놓고 서로 각자의 의견을 또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회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결정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법을 만들고 법을 정착시키는 과정도 또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될 때 또 때로는 그 과정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의 그런 의견과 이런 내용들을 또 서로가 얼마나 충분히 또 이렇게 존중하면서, 바울도 바나바를 이 이후에 막 욕하지 않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가까이 안 지냅니다. 사도인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바울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이제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서 나의 사역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다오 이러면서 이렇게 또 화해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좀 불편해서 조금 거리를 뒀을지라도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마가를 또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떨 땐 굉장히 사실 교회 안에서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거나 또 막 충돌이 나고 막 싸우고 싸워가지고 막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질서상에서 이렇게 지켜가고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명령을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침묵하시는 것이, 일부러 말씀 안 해주시는 것이. 왜요?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벌써 고려하시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없을 때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 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라라고. 그리고 교회법으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교회법을 모든 교회들이 잘 존중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첨예하게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뭔가 이렇게 일치가 안 돼가지고, 더더구나 이제 저처럼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보면 제가 SNS상에서도 뭔가 우리 장로교 입장을 이렇게 제시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다른 또 신학자들이 또 막 이렇게 서로 논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그런 논쟁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함부로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왜요? 성경 해석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잘 올바르게 드러나고 어느 쪽이 더 훌륭하게 해석이 드러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편가르기를 나눠가지고 막 서로 성도들이 막 싸움 붙어가지고 막 이쪽 교수를 비난하고 저쪽 교수를 막 비난하고 막 이러면 성경 해석이 연구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교수가 겁이 나서 어떻게 성경 해석에 이런 확장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막 달래붙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막 따돌림하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의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더더욱 이렇게 첨예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좀 더 이렇게 연구해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도록, 또 그 연구를 좀 들어보고 다른 목회자들도 들어보고 또 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해서 성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회의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한 번은 아주 멋있게 합의를 한 걸 한번 보여주고, 한 번은 싸우고 그냥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그냥 각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 또 아주 독특한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런 교회 정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평상시 이 관심 없이 이거를 그냥 쑥 읽어버리면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방향을 가지고 읽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두 번째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충돌에 개입을 안 하셨는가? 그리고 그대로 다 존중하고 어느 편도 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각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냥 다 열어두시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항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신약을 중심으로 장로 정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충분히 맛보라고 지난번에는 구약을 한번 가지고 이번에는 신약을 가지고 이렇게 장로 정치의 이 참 멋스러움 또 중간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실천적인 면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 면에서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협의하고 의논해서 함께 결의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결정하려고 애를 쓰는 또 그런 훈련들 또 상대방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귀를 열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또 훈련들 이런 모든 게 장로 정치의 이런 원칙 아래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 교회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성도들의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도 덕스러움을 위해서도 반드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들을 위해서 노회나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협의 체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회의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 독립파들은 이 회의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단어가 누구를 이렇게 등지고 표현된 거냐면 회중파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회중파는 그냥 컨퍼런스라는 단어만 사용하면서 그냥 연합 모임, 친목 모임, 그냥 서로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는 모임. 그래서 회의, 연합회 이런 단어는 많이 써요. 그러나 노회나 총회와 같이 상회 제도 또 그 상회 제도가 교회법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단에서 이번에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체라고 하는 회의 조직을 싫어합니다. 회중파들은. 그냥 각각 개교에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회의체로서 조직되어 있는 노회나 또 그 회의가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총회 조직체라고 하는 총회의 하나의 교단 몸이라고 하는 이 체가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이 조직체라고 하는 개념을 싫어해요. 회중파들은.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회의체 개념이에요. 상회 개념이에요. 노회, 총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의 공동체에 법적으로 묶여있는 조직체 안에 속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노회나 총회라고 하는 전체 장로회라고 하는 조직체에 속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참된 보편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25장에는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교회도 보편교회요, 유니버셜, 우주적 교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유형교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형교회도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요, 전체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형교회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질서체계를 가진 이러한 교회도 반드시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전체 교회, 하나의 교회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교단적으로라도 하나의 법 아래에서 하나의 전체 법 질서 체제가 모두 다 지배가 되어지고 함께 운영이 되어지고 함께 견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보편적 가시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교회 정의입니다. 이걸 목회자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안 맞으면은 총회라든가 이런 법에 불편하면 그냥 확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교회하면서 아, 내 교회가 진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란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직체, 그 하나의 법의 질서 체계에 함께 영향을 받고 견제를 받는 하나의 회의 체제에 묶여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의 조직, 회의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 교단, 장로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그렇게 존재하고 가끔씩 가다가 친목 모임으로 그냥 연합회 정도로 만나는 그런 연합회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연합회는 법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냥 의견이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회는 법 아래 함께 모여있는 하나의 조직단체예요. 그래서 그 조직단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법의 그 질서를 따라야 되고 그 법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또 그 법을 만드는데 또 같이 협력하는 하나의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장로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으로 회의체라고 하는 그러한 상회 제도 아래 반드시 개교회들은 이 회의 조직체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 모임에 함께 법적으로 반드시 속해 있어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평가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혼자 달랑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게 되면 마치 저 황량한 벌판에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교회처럼 그렇게 아주 미흡하고 부족한 형태로 던져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제대로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주 강력하게 제대로 힘을 발휘를 하려면 이렇게 연합된 조직체, 단체, 장로회의 한 교회로서 소속될 때에 가장 건강하고 견제도 받으면서 또 훌륭한 교회로 성도들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안전한 교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일항이 그렇게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기도합니다.